마태복음 24장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후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계시록을 압축해 놓은 거의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계시록이 순서적이라면 마태복음 24장도 순서대로 일어나고, 가장 먼저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는 첫 번째가 미혹이다. 사람의 미혹이다. 이건 마귀의 미혹이 아니고 사람의 미혹이에요.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미혹하냐? 사람을 통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미혹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우리를 어떻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많은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려서 미혹의 길,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징조가 가장 먼저 나타난다. 실제로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분쟁하지 말고 다 하나님을 섬기자. 근데 뭐예요? 예수만이 아니라 각각 방법을 존중해 주가면서. 이게 어디에 있었냐? 이거 성경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역사는 반복돼요.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벽 속에 숨겨놓고 동쪽에 태양신 숭배하고 북문에는 아세라상을 놓고 각종 짐승과 곤충들을 그림을 그려놓고 숭배하고, 단무스를 한쪽에 위해서는 여인들이 울고 한쪽에서는 태양신을 섬기면서 포에다가 나뭇가지를, 이 종합 세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미혹이에요. 그럼 지금 이런 일이 대놓고 벌어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쪽으로 간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뭐라고 나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라.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누가 뭐 몇 월에 온다, 몇 년에 온다, 이런 말이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겠고, 이 미혹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다 배도한다. 그 다음에는 누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순서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배도가 완성이 되면 누가 나오겠어요? 그 자리에 서려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쓰는 자가 나온다. 우리 이제 이거를 지켜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미혹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치는 전쟁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처음에는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뭐예요? 기근이 나오고. 순서대로. 그래서 흰 말을 많은 사람들이 미혹으로 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어떤 세력, 미혹, 거짓 선지자의 주력. 그러면 그 전쟁과 맞물려서 뭐가 일어나냐? 기근과 지진이 처처에 일어난다. 자연재해. 남극 북극이 높고 그거로 인한 기후 재해가 오고, 기근은 말씀과 우리 영육 간의 기근이 함께하고 그래요. 이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다 미혹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전부 이제 다 같다.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짐승의 표는 그거는 상징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뭐 이게 뭐 떠내려가는 게 아니다. 전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말씀도 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지진이나. 이것은 시작인데, 이제 본격적인 환란은 어디로 들어가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그 환란은 무슨 환란이에요? 믿는 자의 환란. 왜 환란에 넘겨주냐?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환란. 그게 뭐냐? 배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만 구원이라고 그러면 미움을 받는다. 근데 그 미움을 어디까지 가냐? 죽이는 데까지 되어준다. 잡아서 죽인다. 그러니까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뭔 표를 받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끝까지 버틸 때 그는 죽는 자의 순교의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이 시험, 마귀의 시험, 이건 더불어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돼요. 이 시험을 우리는
이기고 끝까지 견디고 주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건 기도 없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가서 안 받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그 시험에 내가 안 넘어가면 되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 시험의 때가 오면 저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는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이 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우고, 거짓 선지자가 천지. 그 일은 아하방 때도 벌어졌죠. 그죠? 엘리야는 한 명인데 바알의 선지자는 500대. 7일 진짜 다 바알을 팔렸어. 이게 큰 음녀 바벨. 거짓 선지자가 아주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거. 마귀의 법이 이 세상을 뒤엎는다는 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뭐예요? 가짜 사랑이 천지를 뒤엎고 진짜 사랑이 식어진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들어가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고 노아 홍수의 심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는 불법으로 가고, 불법에 빠지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려요. 이거 두 가지는 공존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세상이 불법 천지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식어지고, 여기에 누가 오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거를 심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구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13절은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뭘 견뎌야 돼요? 이 환난을 견뎌야 돼요. 이 환난 속에서 뭘 견뎌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로 하나님 사랑을 붙잡고 견디는 자만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환난 하나님 왜 허락하시냐? 마귀가 이걸 주도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시는데 왜 허락하시냐? 시험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시험이다.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 아까 우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다.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친히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구주를 생각하면 무섭고 구주를 생각하면 거추장스럽고 짐이 된다. 그러면 그분을 친히 배울 수 있을까요? 못 빼요. 못 빼요. 그 이야기가 이제 25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부들이 다 주님 맞이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얼굴을 못 빼는 자들이 나타나죠. 이게 미련한 다섯천이에요. 문을 닫아버리니 주님을 친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았던 게 아니야. 구주는 나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 짐이 나에게 무거워.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이 어떻게 될까요? 쉽고 가벼워.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짐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볍지. 발이 동동 뜨지. 그를 위해서 일해도 행복하고 땀을 흘려도 행복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행복하고, 불구덩이에 어떤 화재가 발생하면 내가 그를 꺼내고 내가 죽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사랑. 그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그 계명들이 어떻게 돼요? 쉽고 가벼워. 왜? 이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왜 그것이 짐이 됐냐? 사랑함이 없이 그것을 내가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이 새 계명은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새 계명은 뭐냐? 그분을 사랑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새 계명.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마음이 기쁘고 주님이 하라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쉽고 가벼울 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진정 나를 다스릴 때만이 이 일이 가능한 거지. 내가 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안 돼. 이거 내 힘으로 올라니까. 내 힘으로 올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다 돼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조건이 뭐냐? 천국, 이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뭐예요? 지금 미혹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때 복음까지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파하고 받아들이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전파돼도 아무도 안 받아들일 수 있고 한 명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전파됐을 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라. 하나님은 일단 다 전. 그러나 오고하는 거는 너의 의지에 달렸다. 공평하게 다 전파되고 그때 심판하시겠다는 거. 그러므로 이제 15절은 결론인데 그러므로는 항상 결론을 말해요. 이 마지막 때 환란의 정점을 찍는 주님 오시기 전에 정점을 찍는 게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야 된다는 거. 이건 바울이 여기서 말을 갖다 응용해서 쓰는 거예요. 뭘 하여도 배도가 먼저 일어나고 멸망 아들이 서야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여기서 갖다 쓰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만들어낸 말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의 말씀과 이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전부 쓴 게 서신서. 그거를 다 갖다 인용한 것이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천하 없어도 이 환란의 정점에 누가 서 있냐?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야만이 이때 진짜 환란이 시작된다. 그럼 이 거룩한 곳은 뭐예요?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그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면서 영광을 받아먹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협의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죠? 다니엘서 9장에서도 나오죠. 27절에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게 미운 물건 우상을 말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거기에 서서 일의 절반이 되면 제사와 매일 드리는 제사와 이거를 다 폐해버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이 말한 멸망의 가정 다니엘서에서 말.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응용한다는 것은 계시록의 7년이 바로 다니엘의 그 한 이래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많은 신학자나 목사들이 계시록은 지나간 역사다.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다니엘서의 한 일에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과 유대가 무슨 결정적인 연관성이 있냐가 16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삶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도 짐승의 우상은 어떤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했어요.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분명히 쓴다. 유대에 쓴다. 그래서 그 환란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큰 환란이라고 그래요. 21절에 큰 환란.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 이것은 언제 일어나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 이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례적인 말이에요. 로마에 그때도 환란이 있었지만 그것은 예표적인 환란. 역사를 우리 보고 배운다는 환란. 그러나 마지막 때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봤던 환란, 그 후에도 없을 환란, 이례적인 엄청난 환란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환란을 늘 이기고 인자앞에 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이겨.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에게 붙어 있어서 진실한 자들만 이기는 환란.
그런데 그때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짐승을 섬기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도, 지금 내가 주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자도 미혹당할 수 있는 그런 환란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매매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때는 뭐예요? 내 목숨을 내놓는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한다. 그래서 이때 목숨을 내놓는 자는 어디에 참여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뭐예요? 왕노릇하는 왕권을 주겠다. 근데 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냐? 택한 자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요. 그러니 누가 안 넘어갈 자가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표적만 보고 따라가는 신앙이 아닌데 다 나와요. 어디에 서 있어야 돼?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 이게 반석이에요. 말씀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건축하지 않으면 비, 바람, 창수가 날 때 완전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뭐냐? 바탕, 기초가 없어. 말씀이 없어. 이런 말씀도 몰라. 마지막 때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 그냥 주여 주여 마음으로 따라다니고 누가 병 나섰다면 따라가고 누가 은사 받았다면 따라가고 거짓 선지자가 말해도 분별도 못하고 그게 모래에서 오죠. 그래서 우리는 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럼 그 열매를 우리가 뭘로 분별해요? 저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뭘로 알아야 돼? 응? 말씀인데 그게 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말씀이에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자다. 예수만이 구원인데 다른 것들이 연합하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기적은 다 맞잖아. 그런 모든 환란의 과정, 미혹의 과정이 다 끝나고 이제 2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가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계시록 19장 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흰 말을 타고 오죠. 근데 입에 검으로 싸우면서 오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 군대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면서 이들을 입에 검으로 다 쳐서 죽이는데 그 입에 검이 뭐예요? 말씀 한마디로 끝난 것들은. 그래서 죽어. 시체가 널브러져. 거기에 독수리들, 새들이 와서 그들의 장군들의 고기와 이 적그리스도 군대의 고기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군대 고기를 다 먹는 사건이 여기 28절에도 나타나고 계시록 19장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서 주님의 임할 때는 어떤 자연적으로는 뭔 현상이 일어나냐? 해달별이 빛을 안 발해요. 갑자기 어두워지다가 주님이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빛을 잃어버리고 그 이야기가 스가랴 14장에 나와요. 갑자기 날이 어두워질 때 해달별이 떠나가 광명체들이 광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이며 거기서 광명한 것들이 사람이 아니라 해달별이 떠나갈 것이며 그때 한 빛이 임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1절에 큰 나팔소리와 함께 그분이 오실 때 그때 택하신 자들이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여서 아버지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결론. 이제 이 환란이 일어날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상태를 노아 홍수에 비유하고 있어요.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도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다 세상에 취해 있는데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도 지금 그때하고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이 깨어있지 않은 자에게는 마치 이 노아 홍수에 멸망당하는 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주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알도 못하고 망하듯이
망하지 않으려면 말씀에 깨어있고 이 시대 징조를 보고 분별하고 그렇게 깨어있으면 너희가 노아 방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깨어있는 노아 가족만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자, 그럼 우리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 우리는 지금 뭐를 해야 돼요? 깨어서 방주를 짓는 일을 해야 돼요. 이 방주를 짓는 일이 뭐예요? 말씀으로 내 안에서 아버지의 성전이 지어져야 돼. 말씀으로 나를 건축해야 돼. 이게 방주. 그때는 보이는 방주였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방주 안에 거해야 돼. 그건 깨어있는 자만 가요.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순식간에 어디로 나가요?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취하고 놀고 먹고 마십니다. 방주를 시작한 자도 있겠지만 시작만 지치라고 나가 있는 자도 있고 나갔다가 또 여기 오고 돌아서 짓는 자도 있고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자들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건축해 나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래서 44절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이자가 오리라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오죠.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 이게 내가 말씀으로 건축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건축해 나가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걸 나눠주겠어. 나도 굶고 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나눠줘. 내가 말씀으로 충분히 먹고 있으면서 이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나눠줘서 알게 하고 먹게 하라는 거. 이게 지혜로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기리라. 그게 뭐예요? 천연왕. 천연왕국에서 왕국이라는 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악한 종의 길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요. 악한 종은요, 마음의 생각이 달라. 뭐냐? 주인은 안 온다는 거예요. 더디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 내 시대는 안 와.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삶이 따라오냐? 동무들을 때리게 된다. 같은 예수 믿는 자를 때려요. 같이. 서로 짓밟으면 때리면서 어떻게 해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 이건 세상의 취하다. 세상의 취하고 갈취하고 그 영혼을 때리고. 이거 몸만 때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상심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래서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악한 종에게는 생각지 않은 날에 주님이 와요. 알지 못하던 때에 와요. 갑자기 닥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어미 때린대요. 주님이 오셔서 이 악한 종을 어미 때리고 어떻게 해요? 때리고 끝내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법대로 처리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의 법. 외식하는 자의 법은 뭐예요? 외식이 뭐라 그랬어요? 말은 하는데 속은 달라. 말은 그렇게 하고 속은 달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그 화가 뭐냐? 바로 지옥이에요. 그 화가 뭐냐?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갈망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24장 한 장 속에 사실 온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주님의 오심과 징조와 심판과 결과까지 다 들어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복음을 깨달아야 돼.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외식하는 자가? 나는 악한 종인가? 아니면 나는 충성되고 착한 종인가? 나는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족인가? 노아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 사람인가?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심판 안 온다고 하면서 취해 있는가? 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거기에 배도하는 자인가? 나는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 환난을 피하려고 예수 이름만 믿지 않고 다른 곳에 화합하는 자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 24장만 깊이 묵상하고 나를 돌아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 결과물이 어디에 오냐? 지금 25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이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심판의 모습이 25장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천국은 이제 천국을 갖고 오시는데 지금은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지만 그때는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실현을 하신다. 마귀를 가져놓고 마귀가 있는 곳은 온전한 천국이 못 돼요. 천국 갈 백성들을 가리는 작업에는 속해도 마귀가 있는 동안에는 천국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럼 마귀가 있는 동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단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천국. 이런 자들이 실존 천국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 천국은 마치라는 것은 천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런 상황하고 똑같다. 이 말이. 이건 비유야. 뭐 비유지 뭐 진짜겠어. 그 말이 아니에요. 마치 똑같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자, 우리가 다 주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신랑을 언젠가는 맞이해야 돼요. 마지막 환란이 아니더라도 자기 개개인의 신랑을 맞을 준비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인간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물론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가라지. 그러나 여기서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질 거예요. 여기서 바로 미련한 5처녀는 쭉정이고 알곡은 지혜로운 5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아까 24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게 슬기 있는 5처녀. 그럼 미련한 자들은 뭐예요? 악한 종의 길을 쓰기 미련한 거. 미련한 자들은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그러면 이것이 딱 반절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든. 이 미련하기 때문에 처음에 등과 기름만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요. 등도 있고 기름도 있어. 처음에 성령도 있어. 이 기름은 성령이에요. 믿는 모양, 믿는 속에 내 안에 성령을 모셨어. 그러면 이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해. 그게 미련하다. 지혜로운 건 뭐예요? 기름을 계속 준비해. 따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왜요? 등을 켜고 있으면 기름이 어떻게 해요? 기름은 말로. 우리가 가만히 말씀 한 놈 들은 놈 갖고 그냥 이걸로 끝나서는 그 속에서 말라 들어가. 말씀을 계속 안 듣고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여기가 애매해지면서 여기서 기름이 말라버려. 그게 자연이 있지.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주야로 그 율법을 하고 말씀을 두고 기름 삼고 계속 준비하고 채우고. 그게 복 있는 자고, 복이 없는 자는 뭐예요? 화가 당할 자는 악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나. 그래서 뭐예요? 심판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해. 악인은 겨처럼 날아가 버려. 그게 죽정이 죽정. 의인은 어떻게 해요? 그 환란에 키질할 때 주님 품으로 자꾸만 파고들었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그 환란을 이기게 된다. 그가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시냇가에 그 나무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야로 묵상해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저가 이 환란을 견디고 이긴다는 거. 그러면 시편 1편에도 뭐예요? 복음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 시편 1편만 묵상해도 우리는 어떻게 돼? 완전히 복음 속에 살 수 있는 거. 마태복음 24장만 봐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듯이
시편 1편이 온전히 나 안에 복음으로 들어오면 나는 복 있는 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을 이기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과실을 맺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주렁주렁 맺어진다. 이게 기본이 뭐예요? 말씀이고 기름이에요. 기름 준비. 말씀, 여호와의 율법 그것을 내 마음과 생각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하게 우리는 살면 안 돼. 한 번 받은 말씀은 내가 버티지 그게 아니야.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영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영으로 가야 돼.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등도 가졌고 기름도 처음에 가졌는데 나중에 말라 들어가서 육으로 마치는 거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온다는 거야. 왜 더디온다고 그랬어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 더 많은 신부를 맞이하려고 준비하라고 기간을 주는 거예요. 노아의 때 왜 홍수가 늦게 일어났어요? 응? 하나님이 방주를 크게 지으라고 그랬겠어? 짧게 지으라고 그랬겠어? 크게 지으라고 그랬지. 많은 사람을 거기서 구원하려고 보니까 방주를 오래 짓겠어요? 늦게 짓겠어요? 응? 빨리 짓겠어요? 오래 질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이 구원해. 그것은 두 가지 상황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도 하고 또 뭐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을 시험할 수 있는 기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디워도 네가 끝까지 나만 바라보고 끝까지 방주를 치고 끝까지 나를 믿냐? 여기서 알곡과 죽정이가 가려지는 작업이 또한 벌어지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온다고 시험에 빠져서 졸면서 에이 더디와 기름 나 준비 안 해. 이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에 어떻게 해요? 다 졸며 자게 됩니다. 자, 미련한 자도 슬기로운 자도 다 졸며 잔다. 그러면 슬기로운 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졸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뭐예요? 잤다는 거예요. 자는 거고 조는 건 존재자. 조는 건 뭐예요? 어떤 바스락 소리만 들어도 깨우시고 어떤 조그만한 징조만 하도 깨 나에게 조그만한 뭔 신호만 하도 회개한다. 응? 그 자는 자는 뭐예요? 무뎌 마음이 둔해. 뭐한 상황이 와도 우리 태풍 불고 자연재해만 와도 회개하면 이거 조는 자예요. 음메 무섭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큰일 나려고 나는 어찌할꼬 아버지 이 좋은 거. 근데 태풍은 태풍이지 나 끝도 없어. 이러고 지나가는 것이 이러면 자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열고 있어야 이게 좋은 거. 자면 안 돼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로다.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밤이 온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해달별이 떠나가고 어두워진다. 그 다음에 신랑은 빛으로 가. 그 빛에 들어가야 돼. 우리는 이 세상 빛에 만들면 안 돼. 그건 다 어두워져. 이건 이 세상 거 다 없어진다.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때 누가 과연 맞으러 나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긴 지혜로운 자만 맞으러 나간다고 나와요. 지혜로운 자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봐요. 주님이 맞으러 오라 큰 나팔 소리 들으면 그 음성은 다 들을 수 있어. 다 여기 다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그때는 안 깨어나는 놈이 누구 계셔? 다 깨어난다. 근데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 못 나가. 예복이 더러워져갖고 못 나가. 이 신랑은 깨끗한 예복을 입고 기름을 준비한 자만 맞으러 나갈 수 있다. 자는데 언제 예복을 빨겠어? 자는데. 그래서 계시록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세마포는 성도의 오른의 것이다. 세마포 하얀 옷 깨끗한 두루마기.
저녁에 다 일어나고 막 등을 감고 준비를 했는데 본게 미련한 자들은 등이 다 꺼져가요. 어떤 사람은 꺼졌을 거고 어떤 사람은 꺼져서 이러고 있는데 주님 맞으러 가는 사이에 다 견딜 수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을, 이 환란을 견딜 만한 그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환란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환란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배도하는 거예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날에 그 환란 날에 어떻게 나눠줘? 못 나눠줘. 지금은 나눠줄 수 있지만 그날에는 다 자기 거 챙겨가고 가요. 자기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 슬기는 자들이 딱 그러잖아요. 우리와 너 있을게 다 부족하다. 차라리 파는 자들이가 너 있을 것을 사라.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용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누구만 들어가요? 예비하였던 자, 깨어서 준비했던 자, 기름 준비했던 자, 말씀으로 노상 내 안에 두고 회개하면서 살았던 자, 두루마기 빨았던 자, 예복을 준비한 자, 기름을 준비한 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이 문은 절대 안 열려요.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 지금은 열어놨어요. 하나님. 아무도 못 닫아. 이것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는 열어놨어요. 그러나 이 문이 닫힐 때가 있다. 노아 방주도 계속 열어놨어요. 방주 끝난다고 선포한 때부터 7일을 열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7년을 열어놓는 수도 있어. 하나님. 그때 7일이었으면 마지막 때 한 일에 7년을 열어놓고 기다려. 근데 누구만 들어가요? 준비된 자만 들어가고. 그때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노아 듣고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이 문은 하나님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도 뭘 줬어요? 열린 문을 네 앞에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고. 우리는 그 열린 문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열린 문은 뭐였어요? 요한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문이었어요.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었어요. 준비한 자만 천국으로 향한 그 열린 문에 들어간다는 거. 준비된 자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열려놨지만 누구만 들어갔어요? 예복 입은 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은 결과론적인 거라고 했어요. 택함을 입는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결과론적인 거지 택함을 입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와서 순종하고 예복 입고 왔을 때 나는 그때 택함을 입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이들도 주여 주여라고 그래요. 이들도 등도 가졌고 기름도 가졌었어. 성령도 있었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뭐라 그래요? 구원받아도 네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버려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내가 등도 가졌고 기름도 가졌고 신랑으로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언제 나를 마음에 두었으며 언제 나를 따라왔으며 언제 나와 상관이 있고 나와 붙잡고 동행한 적이 있냐.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성전에 제물을 끌고 들어오고 제사 지내고 있는데 언제 나한테 드린 적이 있느냐.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그 말하고 똑같아. 나는 구역질이었다. 제발 좀 두지 마라. 니들이 나를 주인으로 생각했냐? 나를 마음에 부시고 사랑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난 너희를 몰라. 네 마음대로 했잖아.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뭐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졸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서 번뜩 깨어서 아이고 졸았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
너희는 그날과 그 심판 날을 모르기 때문에 내 죽음의 날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깨어 있어야 돼. 아이 마지막 환난 얘기 좀 그만해요. 그럼 오늘 나에게 오늘 내 죽은 날은 어떻게 할까?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항상 주님 바라보며 회개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할 정도로 나도 주님을 알고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움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달라붙기